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낮인데도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해요. 또 우리 어린이들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찬양 인도하고 은혜롭게 감사하죠. 네, 눈들이 아주 살아있네. 오늘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치? 닫고 왔어 눈을? 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꼭 사용하실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린이들 중에 앞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리라고 기대해요. 예, 여러분 기도하면서 계속 노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읽어가도록 하고요. 우선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5절을 펴놓고 계셔요.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니엘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본문을 짧게 이렇게 정했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이 프린트물도 다시 읽어보면서 정리를 하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좀 어려운 이야기, 철학적인 이야기 좀 하려고 그래요. 이 땅은 둘로 나눠졌는데 이 세상은 뭘로 나눠졌냐? 인간 존재 위에 상위의 존재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인간 존재 위에 상위의 존재가 존재하는가? 이게 철학적인 이야기죠. 인간이 있죠. 우리 인간이 살고 있죠. 인간이 살고 있는 위에 상위 위에 존재가 있을까 없을까? 예, 어떤 사람은 yes, 어떤 사람은 no. 그래서 세계는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첫째로는 우리 양심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 그래서 로마에는 그 당시에 세계 각국에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에는 외국 사람들이 몰려오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외국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고대의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디로 모였냐? 로마로 모였고. 근데 로마로 모였는데 법이 다 달라. 이디오피아 법 다르고 이집트 법 다르고 독일의 법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법으로는 처리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하나의 공통적인 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서로 상충될 때는 로마에서는 공통되는 일반적인 법을 적용했어요. 그건 법이 없는 거야. 법이 없는데 그 법을 내세우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거든. 그런 법.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들도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예수님 복음을 받기 전에 죽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냐? 어떻게 되냐? 예수님 십자가 듣지도 못하고 죽었어. 어떻게 될까? 모르죠, 우리가. 근데 바울 사도는 로마의 그 일반적인 법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못 들었지만 그 법에 의해서 사람들은 살게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 듣기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도 거기 찬성해요.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이데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이데커. 이 하이데커는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라는 건 뭐냐? 인간이라는 건 자기를 던지며 살고 있는 존재고 던져진 존재다. 참 오늘 아침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제가. 근데 눈이 아주 초롱초롱하니 재밌나 봐. 철학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뭔가는 몰라도. 자, 여기 공이 하나 없지, 공. 우리가 인간이 공이라면 공을 던질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내가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또 다른 분야에서는 누군가 던져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인간, 바로 인간은 이런 존재다. 그러면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뭘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남자냐 여자냐 결정하고 나오셨어요? 결정했어? 난 남자로 다 태어나지 않을 거야. 난 여자로 태어나지 않을 거야. 그러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누군가 이 땅에 딱 던지니까 나와보니까 내가 여자고 내가 남자야. 이걸 던져진 존재라고. 어떤 면에서는 내 키도 내가 결정 못해. 요즘에는 우리 한국에 이제 잘 먹고 영양가가 높아지니까 키도 크고 날씬날씬해서 참 좋아요. 그러나 내 뭐 얼굴 모양이라든지 내 성격이라든지 내 키라든지 이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 딱 던져주고 나 보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나야. 그러면 누가 던졌을까? 아빠 엄마가 던졌을까? 부모가 던졌을까? 누가 던졌어 그러면? 예, 이 땅에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그 군대 불교 군승들이 군대 들어왔어요. 그 이제 앉아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 스님들도 그냥 불 떼면서 배운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안 통해요. 근데 불교 대학을 다니고 거기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한 사람들하고는 이야기가 돼요. 불교가. 앉아서 저하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게 다 맞아 들어가. 기독교하고 불교가 다 맞아 들어가. 다 맞아 들어가. 어디 가서 딱 걸리냐면 이런 세상이 거저 생겼겠냐? 불교에서도 아니라는 거 인정해요. 누군가 만드셨다. 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불교 스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 그럼 갈 때까지 다 갔죠?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여기서 갈려. 거기서 하나님이라고만 하면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손잡는 건데 거기서 갈라져. 나는 봐라, 여지껏 우리가 왔는데 이 땅의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아니 모르지. 그러니까 불교는 모르는 종교야.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불교가 갈라져. 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건 뭐야? 내 인생을 내가 던질 수 있는 건 공부를 잘할 수 있냐? 못할 수 있냐? 열심히 할 수 있냐? 아니면 그냥 태만할 수 있냐 하는 건 누가 결정해? 내가 결정해. 그건 내가 결정해. 내가 어느 학교에 갈 거냐? 그것도 결정을 내가 해요. 오늘 뭐 먹을 거냐? 내가 결정해요. 내가 어느 직장을 선택하고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내가 결정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반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반절은 내가 만들어가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돼요. 젊었을 때는 자기들이 힘있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돈 있으니까
자기들 멋대로 한다고 했는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 더 많다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죠.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진 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만들어 가도록 여백을 주셨어. 그건 내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50%라면 내가 할 수 있었던 거 50%가 합해서 나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 예를 들면 나 혼자 하려면 노력이 100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50을 하나님이 감당을 해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믿어요? 예, 공부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쉽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 벌써부터 온다고 하면 안 되는데. 예, 성령님을 꼭 이야기해야 우리가 던지는 존재로서 더 빨리 어떻게 효과적으로 던지며 살 수 있는가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노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든 안 배웠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양심. 아까 일반적인 법이라고 그랬죠. 우리 양심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을, 그런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위에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껴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철학에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철학자가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가 있어. 사르트르라고는 불란서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은 사면초가다. 앞뒤가 다 막혀서 인간은 이제는 앞이 캄캄해. 절망이야. 인간의 모든 상황은. 예,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보는 세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야스폴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사방이 막혔다고? 근데 왜 천정은 안 봐? 하늘은 왜 안 봐? 하늘은 열려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사면초가일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막히고 이제 절망이다.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봐요? 하늘은 열려 있잖아. 하나님은 열려 있잖아. 자,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불안? 하나님에 대한 불안. 이 땅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불안이 있어.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불안. 그러니까 그 빌리그램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빌리그램 목사님의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미국 마이애미에 휴양자 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존 F 케네디 아셔요? 기억해요? 잘 몰라, 그렇지? 그런 분이 있어. 나중에 존 F 케네디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존 F 케네디가 빌리그레임 목사님한테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예, 정말 지옥이 있습니까? 자, 정말 지옥이 있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는 이 케네디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불안한 마음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외에는 없어요.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자, 이제 자기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러죠. 절하지 않는 사람이 딱 세 사람이야. 예, 그 바벨론에서 지어준 이름으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예, 이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이제 왕의 명령대로 그 불못불 속에 던져 죽여야 돼. 근데 이 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우리를 불못불 속에 던져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건져내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두려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운데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것이고, 건져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자기 죽음을, 자기 생명을 내걸었어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뭐야?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 생명 위기에 오면 다 내 생명 건지려고 그래. 그런데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이 자기 생명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교자가 있는 곳에는 굉장히 많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우리는 담대하게 죽을 수 있다. 두째로,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무엇으로도 그 사람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제일 대담하고 담대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내 존재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아까 우리 어린이들 찬양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이야기 했죠? 예,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보다 하나님 더 잘하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제가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뭘 느꼈냐면, 다니엘서를 가장 공부 많이 한 나라가 북한이야. 다니엘서를요 철저히 공부하고 다니엘서를 다 베껴갔어. 북한이 뭘 베껴갔냐? 국민들을 어떻게 탄압하면 국민들을 잡을 수 있는가를 다니엘에서 배운 거야, 북한이. 자, 뭘로 알 수 있어요? 여기 느부갓네살이 그 신할 평지에다가 20m 되는 금상으로 자기 신상 세웠죠? 그거하고 똑같은 금상이 평양에 김일성의 동상으로 세워졌고 김정일이 동상으로 세워졌어요. 놀랍게. 그리고 거기에 절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김일성에 대한 그 금상이, 우상이 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도시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때만 되면 전 시민이 가서 김일성이 동상, 김정일이 동상에 절하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이 김일성이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워간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 적색분자를 색출해내는 데는 아주 간단하고도 정확한 방법이 자기 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10만 명 그 김일성 광장에 다 모아놓고 나팔 불고 막 절하라고 그럴 때 다 절하는데 한 사람만 뻣뻣이 서 있으면 그 곤란하기 아주 쉽잖아요. 그렇죠? 곤란하기 쉬워요. 또 그 사람은 죽여도 누가 반대 못해. 왜? 그분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김일성이가 너무 놀라운 인간이야. 어떻게 그 귀한 성경을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사용했는지 몰라. 그걸 우리가 북한의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숙청이라고 그래요. 숙청.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숙청당하고 있는 거예요. 숙청당. 근데 이 숙청은 무서운 숙청이야. 불 가운데 던져서 타 죽게 하는 그런 숙청이죠. 자, 그런데 거기 19절, 이제 다니엘서 3장 19절 이게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잔뜩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고 얼굴빛이 달라져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런 성경은 그냥 읽으면 안 돼. 이 느부갓네살 왕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왜 얼굴빛이 달라졌을까? 예? 큰 소리로. 예, 화가 나서. 또 왜 얼굴빛이 달라졌을까? 예, 여기에 왜 성경에 얼굴빛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썼을까? 예, 두 가지야.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얼굴 달라졌어요. 또 하나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죽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공포가 그 얼굴에 나타났다. 하나님 볼 때, 야, 이놈이 지금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서 공포에 자기가 사로잡히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자, 우리가 잠시 우리 시야를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극소수 사람이 남아있는데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중에 레위 사람들이 극소수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싹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희망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잡혀와 보니까 그 바벨론의 문화, 군사적인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세력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앙이 몇 사람으로 좁혀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네 사람만 제거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신앙이 없어져. 이걸 보시면서 다니엘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져.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사람은 어깨에 뭐가 메어졌어요? 야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깨에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꺾이면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 없어진다. 우리 희망의 등불은 다 없어진다. 우리가 살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거야. 나중에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복음이 바벨론에 퍼져나가죠. 에스더도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남은 자의 소수, 남은 자. 그러니까 집이 불타고 다 없어졌는데 그 중에 남은 불씨, 그거 꺼지면 하나님이 다 꺼지는데 그 불씨 몇 개, 4개, 다니엘과 세 친구, 그 불씨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루살렘의 불씨를 살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고, 오늘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졌고, 우리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위험하죠. 성경에 보면 그런 위기 상황에 또 한 분 있었어요. 기억하셔요? 엘리야 선지자.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 제사장 400명, 그러니까 850대 1이야. 그 뭘 이야기해줘요? 온 세상이 바알의 천지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하나 남아? 엘리야만 하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 하나님, 다 죽거나, 이 아방에 의해서 다 죽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정말 애절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 엘리야는 그 속에서 하나님, 내 하나의 생명을 불태워서라도 하나님의 신앙이 이 땅에 살아남게 해주시고 이 땅이 온 세상을 살려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마지막 엘리야의 기도예요. 네, 하나님이 엘리야를 죽였어요? 살렸어요? 죽고 싶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감동적이야. 광야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데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누워서 하나님 나 불러가세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포기하는 거야. 자기 혼자로서는 싸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우리 성경에는 천사가 엘리야를 깨웠다고 그렇게 번역했는데, 아니 그게 깨운 게 아니고 어루만졌다. 어루만졌다. 그냥 한 번 어루만진 게 아니라 계속 어루만져 주셨다. 뭘 느껴요? 사랑. 또 뭘 느껴요? 뭘 느껴? 상상을 해야 돼. 상상.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상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글자만 읽어가면 성경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어요. 계속 어루만졌어. 자, 내가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아주 죽겠어.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배를 어루만지고 있으면 무슨 느낌을 받아? 우선 따뜻하지. 나도 우리 어머니 지금도 생각하면 손길이 그리워. 그때는 약도 없으니까 아프면 배에다가 손을 대고 문지르면서 기도해주면 배가 따뜻하면서 싹 고쳐지잖아. 따뜻함, 다정함, 사랑.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또 하나가 있어. 하나님의 손길이 누구에게든지 닿기만 하면 거기에 생명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용기가 나기 시작해요. 할 수 있구나.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가 쉽지 않아요. 만약 교회가 1000명이라면 목사 혼자서 1000명하고 싸움해야 돼. 싸움한다고 하면 좀 나쁜 말이지만 교인들이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막 목사하고 거스릴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싸움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어떤 때는 번아웃 돼버려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무거운 짐을 제가 저 혼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오셔서 저에게 손을 대시고 어루만지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한마디만 하면 제가 펄펄 살아요. 용기가 있고. 그렇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못할 일이 뭐야? 그걸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그러죠. 예, 우리는 impossible 도저히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오시면 possible 능치 못함이 없어. 그렇죠? 살아내. 그래서 엘리야를 살려내. 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섬세함, 따뜻함, 위로, 용기를 배워요. 그리고는 뭐예요? 전사를 통해서 밥을 갖다 줘. 밥을. 그 밥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러 호렙산까지 가야 되는데 네가 힘이 없으니까 이걸 먹어라. 그리고 아침에도 먹여주고 점심에도 먹여주고 저녁에도 먹여주고 그리고 호렙산을 떠나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신. 그 모습하고 지금 이 세 친구의 모습이 아주 흡사해요. 자, 그러면서 아까 19절 또 보셔요. 얼굴빛이 달라져. 뭐라고 되어 있어요? 화덕을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다. 자, 왜 화덕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하라고 그랬을까? 예? 이거 뭐라고 참 대답을 다시 해보죠. 확실히 죽이려고. 예, 맞아요. 또요. 예? 화가 나서. 예, 성경의 대답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막 대답해. 다 맞으니까. 화가 났어. 또요. 또 왜 7배야? 어? 주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두려운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하려고 그랬어 나한테? 완전한 죽음. 기가 막히다.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절대로 살아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 또요. 생각나는 대로 해. 그냥 막. 지금. 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무한한 상상을 통해서 읽으면 막 하나님이 막 움직이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 같고요. 보세요. 이 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들이 여기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건져내지 못하도록, 예, 다른 때보다 7배나 불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도 건져내지 못하도록 하려고 7배나 뜨겁게 했다. 7배나 뜨겁게 해놓고 느부갓네살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이젠 하나님도 못 건져낸다. 너희놈들 하나님이 건져낸다고? 못 건져내. 그래서 하나님도 못하게 하려고 완벽하게 불을 뜨겁게 해서 거기 세 사람을 던졌다. 그리고 보면 또 군인 중에서 아주 건강하고 힘 있는 용감한 군인만 또 이렇게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을 묶어서, 그러니까 그 군인들 아주 A급 군인들만 뽑아가지고 이 죄수들을 달았으니까 이건 도망갈 수도 없고 엄격단상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들어서 화덕 속에 던져버렸어요. 자, 화덕 문은 닫혔어요. 끝났죠? 이 세 사람 죽었어요. 그러면 뭣도 끝나요? 하나님의 역사도 끝나요. 그때야 느부갓네살이 아마 손을 털면서 이제 됐다. 하나님도 못할 거고 저희들도 살아나올 수 없을 것이고 이젠 끝났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자, 그 속에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있는 걸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야? 누가 제일 먼저 발견했어? 느부갓네살이야. 그건 잘한다. 그렇죠.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제일 먼저 발견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던지고 나서 문을 닫고 아마 거기가 유리창 같은 것이 돼 있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그 세 사람이 살아나는가 죽는가를 처음부터 봤다는 이야기예요. 예. 왜 봐? 7배나 뜨겁게 했으면 죽을 텐데 왜 봐요? 지금 꼬마 몇 살이야? 9살이야? 느부갓네살이 왜 봤을까? 어? 궁금해서. 그래, 궁금해서. 왜 들여다봤을까? 괜찮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봐. 궁금해서. 또 예, 우리 저기 고학년들 뭐가 혹시야? 진짜 하나님이 구해내실 크다고 조금 낫네. 그렇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죽였다고 하면서도 그 양심은 살아있더라는 거야. 그 양심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요. 알고 있다는 이야기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죽였으면서도 그 하나님이 혹시라도 살려내는가를 보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낼 수 있는 가능성을 느부갓네살은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정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은 불안해. 예. 그래서 잠을 못 자. 소화도 안 되고. 조그마한 무슨 일만 당하면 막 겁이 나가지고 펄펄 뛰고. 예.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양면이야, 양면. 역설이야, 역설.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해도 어때요? 겁나요? 편안하잖아. 평안하잖아요. 잠 잘 자잖아요. 예. 그리고 자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불이 다 타버렸어. 이제 가서 이제 목회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교인들이 불고 성경 공부 소그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교육관을 지었어요. 근데 교육관이 또 모자라. 그래서 본당을 짓고 한 1,000명 들어가는 본당을 짓고 거기에 체육관을 만들었어. 저도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서 놀고 활동하면서 신앙 성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옛날 미국 사람들이 쓰던 건물이 60년 전에 지었던 건물이 하나인데 그게 불이 나버렸어. 금요일날 저녁에 밥을 먹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가 불려서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미국은 주로 다 이 나무로 집을 져요. 이렇게 세면으로 짓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나면 잘 타요. 야, 재밌더라고. 불이 막 활활 타는데 그래요. 진즉주지. 오케이. 근데 그 미국에요. 됐어? 예, 이거 조금 볼륨을 조금 올려줘요. 예, 내가 올릴게. 오케이. 근데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불날 때
소방대원들이 막 끄고 할 때도 우리는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아니, 막 불이 이제 타기 시작할 때, 그럴 때는 들어가서 귀한 거 끄집어낼 수 있죠. 예, 근데 미국은 일단 불이 났다 그러면 거기에다 경찰 라인처럼 딱 쳐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체포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왜 들어가냐? 나 목사다. 그래도 이 선을 넘어가면 너는 범죄자야. 그러니까 즉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야 돼. 아무도 못 들어가. 재밌는 나라예요. 미국은 법이 살아있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각종 인종이 다 모여도 질서가 지켜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다 뿌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불탔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서 교회 지었는데 이제 타 뿌렸으니까. 그 이제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럼 누가 불 냈을까? 우리는 전기 누전일 거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보더니 이건 누전이 아니고 누군가가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불난 걸 다 찾아내는데. 예, 그런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통에다 휘발유 한 통을 가지고 와서 바닥에다 붓고 불을 질러서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불이 타면 우리 교회가 불탈 때 소방차가 한 37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이 타면 안 끄고 그냥 구경해요. 그 사람들이요. 옆에 옮겨가지 않도록만 하고 그냥 구경해요. 나도 구경했지 뭐. 어떻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자는데 처음에는 잠이 안 와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홀라당 불태워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그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니 매 맞고 지금 죽어가고 언제 감옥에서 나올지 몰라요 지금요.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건 한 입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 수 있어? 아들이에요? 아니야. 교회 아들이야, 교회 아들. 한 입 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걸 썼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 그렇게 맞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해방될 가능성도 없는데도 바울은 기뻐서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성경이 나한테 탁 떠오르면서 이 불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다음부터는 기쁜 거야. 불나가지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자면서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잠을 잘 잤어. 그리고 이제 그날이 금요일인데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설교할까 굉장히 궁금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제 첫 마디가 기뻐합시다. 불난 거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불나고 목사가 저렇게 좋아해? 근데 재밌는 건 방송국에서 이제 우리를 도와주려고 나왔어요. 미국 방송, 미국 MBC에서. 그래가지고 내 방에다 이제 카메라 다 설치해 놓고 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나서 어떠냐? 우리 불나서 너무 좋다. 교인들 수가 줄었냐? 아니 교인들 수가 안 줄고 도리어 교인들 수가 더 증가했다. 교인들 어떠냐? 우리 교인들 너무 좋아한다. 그러니까 방송하다가 방송을 접어버렸어. 우리는 당신들이 불나서 교인도 줄고 뭐 어려움도 있고 하는 걸 방송해서 도움을 좀 주려고 했는데 좋다.
부응했다. 그러니까 뭐 방송할 필요가 뭐 있냐. 그래서 방송 기재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교인들이 그렇게 기뻐해. 왜?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로 보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교회 옛날 건물 하나 보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건 대지가 10,000평에다가 이 평수가 2,000평이 넘는 거대한 이 달라스 교회를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광주에 갖다 놓으면 그런 거대한 건물은 볼 수가 없는 정도로 돈 한 푼 없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야.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2번. 왕의 음식 안 먹겠다고 할 때 살아났죠?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할 때 살아났죠? 이번이 3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경험할 때는 큰 걸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작게 경험해요. 그러나 2번째는 좀 더 커. 우리가 간이 커져. 그 다음에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이상한 사진 나왔어. 예, 이건 옆모습이에요. 교회가 옆모습. 너무 커서 한꺼번에 교회를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면이 다 똑같아요. 어디에 봐도 교회가 뒷면이 없이. 그래서 여기에 이 본당에는 갑자기 빈내리 교회 자랑이 되냐? 근데 본당에 한 1,500명 들어갈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려고 이건 우리 교회 아니야. 다른 빈내리 거야. 이것도 근데 이보다 더 커. 예? 예. 그래서 이게 소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방이 한 70개가 되고요. 그러니까 보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니엘서를 우리가 쭉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있는 건 뭐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만나라. 성령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야 돼. 이게 제일 귀한 거야. 뭐보다도 귀한 거야.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져. 사람이 달라져. 생애가 달라져. 믿으십니까? 예. 예, 저도 그만해 이제. 자,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있는 거야. 겁이 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살려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그런데 3사람 집어넣었는데 4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놀라가지고 말이죠. 3사람 집어넣지 않냐? 근데 왜 4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묶어서 던진 사람들은 죽었는데 막상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지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만나요. 예, 여러분 가정이 그런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요. 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는 제가 이제 서울로 목회를 하러 갔을 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본당이 다 천장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지하실에서 먼지가 풀풀 나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돈 낼 사람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그때 집사님이 약국을 하는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을 찾아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찾아갔죠. 그때 내 나이가 41야. 여기 41 되신 분 계셔? 41. 더 되시지? 가서 새파란 41살짜리 목사가 그 집사님 보고 저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더라고. 교회 온 지도 얼마도 안 고 이 목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붙잡아 오다니 돈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나보고 얼마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때 40년 전에 1억 3천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3억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그때 1억이면 집 5채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다 쓸 것인가 나 묻지 말고 줄 거요? 안 줄 거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더니 목사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는 없어. 하다가 봉사를 시작했어요. 근데 봉사를 시작하는데 목사는 봉급을 다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우리 집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우리가 봉급 받으면 먹을 것만 떼고 나머지는 헌금을 넣어서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아침에 저는 단독주택에 살았는데 아침에 나가보면 그날 하루 먹을 반찬이 거기 놓여있어. 사과 2개, 요구르트 2개. 근데 참 이상한 건 우리 아이들까지 하면 요구르트가 4개 해야 되는데 꼭 2개만 갖다 놔. 그리고 어떤 날은 조기가 왔다가 어느 날은 콩나물이 왔다가 어느 날은 달걀이 왔다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 가보면 그날 먹을 반찬이 있어. 강주도 그런 사람 많아. 예? 강주도 그렇게 할 사람 많다. 아, 그렇게 한 사람 많아요. 아, 너나. 예, 그래서 제가 계산했어. 아, 이 공사 다 하고 봉급 다 받고 또 누가 이렇게 반찬을 대주면 내가 돈을 엄청 모을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봉급도 다 받아서 이제 제가 사는데 그래서 아침에 기대를 가지고 가보니까 반찬이 없어. 반찬이 없어요. 예. 저는 성경을 읽다가 아주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까마귀야 엘리야를 먹여라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짐승한테 명령을 해서 짐승으로 하여금 나를 먹이게 하시는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예.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나니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다시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을 찬양.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런 고난을 한번 이기면 복음이 확장되고 어려움이 이기고 나면 확장되면서 하나님의 신앙이 바벨론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다니엘이 임명할 수 있는 정부 관리들을 다 유대인으로 임명해서, 자,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의 꿈이 뭐라고요? 포로민들을 신앙으로 세워나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신앙이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껍데기는 그 바벨론이지만 그 속에는 신앙인들이 들어가서 이 바벨론을 세워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지금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록 작고 교인도 작지만,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다. 우리는 기도의 역군들이야. 예, 하나님의 영광의 역군들이야.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사람들이야. 우리 때문에 한국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신앙 지켜나가시면서 세워나가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부터 축복을 해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축복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야. 믿으십니까? 아, 지금 보지 마세요. 지금 보지 마시고 10년 후를 보세요. 아니, 나는 설교하고 가면 될 사람이었는데 내가 왜 여러분들의 10년을 내다보고 있어? 그렇죠? 20년 후를 보세요. 우리 이 젊은이들의 20년 후를 보세요. 사회적인 귀한 인물들이 돼서, 예? 이 나라만 아니라 온 세상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할 걸 한번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썼는데, 경험해 본 사람은 상상을 해요. 근데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도 못 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무한한 상상을 해. 내가 왜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상상을 해. 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제가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더 해도 돼요? 네. 어이구. 저는 지금 세계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세계 흐름을 보라고 하고 싶어요. 중국은요,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을 닫았어요.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중국에 그 삼자교회라고 있죠.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교회들만 살아남도록 했는데 지금은 삼자교회도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삼자교회 목사님들은 다 중국 사람들인데도 감옥에 다 집어넣었어요. 자, 중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그래서 지금 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과 사탄을 섬기고 사는 사람들과 두 쪽으로 딱 나 있어요. 정치를 떠나서, 경제를 떠나서. 그런데 이 중국이란 나라, 근데 그 악의 세력은 공산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고요. 동성애가 모여 있고요. 또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모였어요. 그리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 악의 세력의 중심이 어디냐? 중국이야.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중심은 어디냐? 미국이에요. 미국 잘못된 거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니까 이 중국은 미국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업을 중국은 엄청나게, 미국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건 중국이 돈을 대줘가지고 이 미국을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살아남을 수 있는 건 그래도 미국의 기독교들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커도 우리 한국 교회의 열정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우리 한국 교회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저는 희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돼.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만약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 이 땅에 복음을 전할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군들이에요. 예, 하나님 저를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한 걸 저는 참 귀하게 여겨.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옵소서. 그러면 좀 건방진 것 같아요. 예수님한테 건방진다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난 이 기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영화롭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예,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일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요? 계약 안의 사랑이라고. 계약 안에. 또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라고요? 사명감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 이 아이들을 꼭 내가 써야 되겠다 그러면 축복 안 해 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볼 때 필요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꿈을 꾸세요. 꿈. 알았어?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살게 저를 써주세요. 저를 영화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이제 오늘 저녁 1시간 남았어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 못해서 참 미안한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읽어도 참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보시고 이제 오늘 저녁 마지막 하고 다니엘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 저한테 질문 있으셔요? 나만 이야기하고 하기보다는 물어볼 거 있으면 제가 한두 시간, 아니 한두 분 대답하고 끝나고 싶은데 없죠? 제가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를 잘해가지고. 예. 아까 목사님께서 다니엘의 꿈이 세 가지였나? 몇 가지 있다고 했는데 하나밖에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이 하나고 예. 나머지 이야기를 안 하시고 끝났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 꾸는 어떤 비전 같은 거를 예. 그거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회복이다라고 그렇죠.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다음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예,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나가는 거 첫째. 그 다음에 신앙을 회복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 예,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래서 지금도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에 기독교가 25% 정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때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 또요.
우리 학생들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 없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끝나십시다. 우리 기도하고 끝날까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에마본 교회를 주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렵지만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이 광주에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물질로도 풍성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